속회는 감리교회가 남긴 중요한 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할 때 감리교인들의 영성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속회제도를 고안을 하였습니다. 이 속회제도가 소그룹 운동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들에서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구역 예배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형태로 속회 교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상순을 기초로 해서 우리 속회 교재들을 만들고 또 이렇게 영상 보조 자료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를 잘 이용하시고 또 보조 영상 자료들을 잘 이용하셔서 우리 속회 사역에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교우가 함께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8월 속회 모임에서는 돈의 사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왜 돈의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지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도 다루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다루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다루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과 밖에서도 일치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우리들의 돈의 사용에 있어서 의도의 순수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가지고 돈의 문제를 생각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성도 되시는 8월의 속회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속회 모임에서는 돈의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왜 돈의 문제를 다루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돈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번 다루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돈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만큼 돈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일치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참되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과 밖을 아우르는 참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또 의도가 순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 이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에서 광채가 나와서 몸이 더 밝아진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이 성하다라는 표현에 그리스어 원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표현은 눈이 하플루스, 즉 싱글, 단일하다,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하플루스라는 단어는 원래 1차적인 의미가 싱글, 단일하다라는 뜻이 되지만은 2차적인 의미로는 건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2차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서 눈이 성하다, 건강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대로 눈이 싱글이다, 단일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육체적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기본 자세,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런 의도한 순수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구절의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잘 보이고 건강하면 마치 밤에 등불을 켜고 가는 것처럼 몸 주변이 밝아서 실수하지 않고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순수한 눈, 단일한 눈이 되면 우리의 삶이 등불을 켠 것처럼 환하게 되어서 천국의 길을 잘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눈이 둘로 갈라져서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는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건강하지 못한 눈이고 그런 이중의 눈으로는 우리가 천국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주님을 향하여 오로지 한 눈, 한 시선만을 고정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영광을 생각한다고 말을 해도 실제로 직장에서 돈을 벌 때 정말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돈의 영역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잃으면 그 사람은 영혼의 등불이 꺼진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비유의 말씀 바로 전에 이 돈에 관한 가르침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선 이 말씀은 남에게 빚을 질 정도로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저축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즉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위해 또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을 금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하는 일을 금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아놓지 말라고 금하실 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필수적인 목적 이상으로 재물을 탐하고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욕심이나 허영심 때문에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기를 원한다면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넉넉한 수입이 있을 때 저축하지 말고 뭘 하라는 말입니까? 필요 없으니까 다 갖다 버리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꼭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고아와 과부 등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경주 최부잣집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주에 최씨 집안이 있는데 이 집은 300년 동안 12대가 12대가 만석군의 자리를 잃지 않고 유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부가 30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최씨 가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가훈 때문이었습니다. 자, 가훈의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 당쟁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죠. 높은 벼슬을 차지하면 당쟁에 시달릴 수 있고 그러면 재물마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을 가지지 말라. 자,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인정을 베풀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 자, 가진 자로서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자, 검소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생각하며 그들을 보살피는 그 삶의 자세가 녹아있는 가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우리의 신앙과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도의 순수성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돈의 영역에서 의도의 순수성을 잃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우겨도 사실은 신앙이 빵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탐욕을 부리지 말고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끝없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일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